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신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정말 한 시간처럼 지나갔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 힘으로 살려고 예배의 줄 늘 붙잡고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자리 지키고 금요 기도의 자리 지키고 또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어찌할까요? 함께 물으며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를 주님 품으로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30년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잘 자라나서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 평생 잊혀지지 않는 주님 말씀 때문에 행복한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서양 미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을 인정받는 분인데, 이 고흐가 사실은 좀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조울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또 조울증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 자기 귀를 잘라내기도 했고 또 결국 자살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37에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했는데, 이 고흐가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또는 고흐가 남긴 여러 가지 작품들을 통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성직자들의 하나님은 내게는 완전히 죽은 하나님이다. 바꿔 얘기하면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고흐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현재의 기독교와는 전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고흐가 예수님을 안 믿은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고흐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흐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제도권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들 때문이었고, 고흐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직자들의 하나님은 내게 죽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1878년 12월 고흐가 25세 되는 해에 뿌띠바스메스라는 벨기에의 한 마을에 이 고흐가 도착을 합니다. 도착한 이유는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받았기 때문에 이 벨기에의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파송한 교회는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에서 파송을 하죠.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재평가해서 후원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뿌띠바스메스라는 벨기에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 가장 천대받았던 광부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고흐는 그 지방에 있던 다른 성직자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당시 목사님들이 봤던 의례적인 존경 또는 체면치레 이런 것들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제빵사로 취직을 합니다. 누구보다 힘들게 일을 하면서 광부들을 돕죠.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보다 더 힘든 광부들을 만나서 옷을 벗어주고 양말도 벗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사역자로서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고흐입니다. 하루는 광부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갔는데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숙소가 너무 부하다는 거죠. 제빵사에게 주는 그냥 작은 헛간과 같은 집에서 나는 더 못 살겠다 해서 모든 가구를 다 없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오두막에서 거주했던 사람. 이 고흐의 사역을 어느 한 네덜란드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인이 지닌 청결함도 그는 버렸습니다. 비누를 죄스러운 사치품으로 여겼기 때문에 석탄 가루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광부들보다 얼굴이 더 지저분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질구레한 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하던 중에 어느 날 탄광이 폭발하는 사고가 생깁니다. 한 남자가 화상을 입습니다. 의사가 포기합니다. 이 사람은 살 수 없다고 포기했는데 고흐가 치료비를 내가 댈 테니까 치료를 해라 해서 40일 동안 밤낮 없이 치료를 해서 살려냅니다. 이렇게 살려낸 이후에 광부들이 폭동을 일으키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폭동을 일으켰는데 어느 누가 와도 광부가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 말만 듣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사람, 자기와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사역을 했던 사람, 고흐 전도사님의 말만 듣는 것이죠. 광부들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사역을 했는데 고흐를 파송한 개혁교회가 또 후원교회가 그의 사역을 평가를 6개월 뒤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너무나 가혹하죠.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전도사로서 고흐의 행위가 지나치게 열성적이어서 추문에 가깝다, 스캔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성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 평가를 받은 파송한 교회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자와 상처받은 자를 향한 자기 희생을 인정하지만 고흐가 몇몇 자질이 부족하여 복음 전도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라고 결정하고 6개월 뒤에 지원을 철회해버립니다. 고흐는 가난한 광부들과 함께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그들과 낮아지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나아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재정을 끊어버리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곳에 비추기를 원했으나 제도권 교회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이 일은 빈센트 반 고흐 전도사님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주게 되죠. 아마 그것 때문에 조울증이 더 심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자리에 드러눕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고흐의 아버지가 네덜란드에서 고흐를 데리러 갔을 때는 거의 겁안 죽은 상태로 광부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그냥 이렇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의 거절을 경험한 빈센트 반 고흐는 남은 인생 한 10여 년 이상을 살아가면서 제도권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경멸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이 제도권 교회에 거절당한 빈센트 반 고흐가 많은 작품을 쏟아냅니다. 인생을 마감하기 10년 동안 끊임없는 작품을 쏟아내고 명작들이 탄생을 하죠. 물론 살아있을 때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889년 고흐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프랑스 생레미라는 그 지역의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언뜻 봐도 밤하늘에 어떤 별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마을은 고요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프랑스의 어떤 생레미라는 마을을 그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도권 교회에 거절당한 상처받은 자신의 영혼을 그린 것입니다. 청색이 많이 있죠. 청색은 하나님의 무한한 존재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노란색도 보이시죠? 노란색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성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을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작은 노란 점들이 있습니다. 각 집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반사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각 집마다 하늘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반사하는 노란 불빛이 있는데, 불빛을 반사하지 않는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건물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반사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얼음같이 냉담한 제도권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열심히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친구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교가 간절할 때, 하나님이 그리울 때 나는 교회에 가지 않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울 때, 신적 존재가 그리울 때 교회로 가지 않는다. 단지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그린다. 저는 이 그림의 의미를 최근 이해하면서 그림 앞에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까 두려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데 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냥 다른 데 가서 예수 찾고 싶다.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교회 1주년을 맞았습니다.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모습을 누군가 보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이런 가치관을 생각하고 내가 저 교회 갈 바에는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 찾겠다 얘기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나도 하겠다. 그 뭐 증명할 수도 없는 그 얘기, 뭐 추상적인 얘기 나도 하겠다. 사기꾼이 하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적으로 증명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나는 빛이라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칩니다. 실로암 들어보셨죠? 그 실로암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한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증명을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시고 이 땅의 빛이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훈련 중에 블라인드 워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워킹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둘씩 짝을 짓습니다.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눈을 가립니다. 천을 통해서 눈을 가립니다. 또 한 사람은 눈을 가리지 않습니다. 둘이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린 사람은 손잡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하고, 눈을 가리지 않은 사람은 눈 가린 사람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이런 훈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애물을 두고 장애물을 피해오라는 명령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라는 등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인 1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있고 한 사람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눈 가린 사람이 눈 뜬 사람을 의지해야 되죠. 눈 뜬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는 나뭇가지가 있으니까 머리를 숙이십시오. 여긴 큰 돌이 있습니다. 발을 높이 드세요. 여기 굉장히 미끄러운 지역입니다. 발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둘 사이에 어떤 공동체 의식을 쌓아주는 훈련이 블라인드 워킹이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눈 뜨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 세상을 봐야 합니까? 눈 뜨고 있는 내 손 잡고 이끌어주는 바로 그 사람, 조장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이 블라인드 워킹이라는 훈련이 요한복음 8장 12절을 잘 설명하는 비유가 된다 생각합니다. 눈을 가린 사람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보고 있는 상대방을 믿는 것이죠. 그 상대방을 믿음으로 눈 뜨고 있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파야 아픈 줄 알고 죄를 짓고 나야 내가 넘어진 줄 깨닫는 영적 소경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머리를 숙이라 하면 숙이고 발을 높이 들라 하면 높이 들고, 그러면서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손을 잡고 있는 눈을 가린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럼 굉장한 낭패를 당하겠죠. 머리에 부딪혀 피가 나야 앞사람 믿어야 되겠구나. 돌뿌리에 걸려 발톱이 빠져봐야 내가 앞사람 말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낭패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블라인드 워킹이 조금 발전된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2인 1조가 아니라 5, 6명이 한 조가 되는 것입니다. 5, 6명이 한 조가 되는 것. 한 사람만 눈을 뜨굽니다. 나머지는 다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일렬로 손을 잡고 또 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장이 여기에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십시오.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통과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에게는 시기적절하게 설명을 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훈련을 해보면 맨 마지막 사람에게 조장이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눈 뜨고 있는 조장을 첫째로 의지해야 되죠. 그 다음 의지해야 할 사람은 같이 눈을 가리고 있지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바로 내 앞에서 나 직전에 머리를 숙였던 사람, 나 직전에 발을 높이 들었던 사람, 그러면서 장애물을 잘 피했던 사람, 그 사람을 믿어야 이 블라인드 워킹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은 사실은 조장이 아닙니다. 조장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60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조화를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빛을 발하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빛이 아니라 내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빛을 발하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발광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빛이 스스로에게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비춰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단지 누군가 빛을 비춰주면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빛을 발하라 했는데 빛을 발할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오늘 하고 넘어가시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지랄 발광한다 할 때 그 발광은 우리가 발광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저급한 단어를 우리가 적용시키지 마시고 빛을 발하는 존재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누군가 빛을 비춰줄 때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을 받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해서 네 뒤에 눈을 가리고 오는 영적 소경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예수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고 그 세상을 바로 뒷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도대체 뭐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예배, 또 어떤 사람은 또 선교, 어떤 사람은 또 정치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러 가지 대안들의 교집합이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제시하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출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뭐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서울 양천구에 샘물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은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의 사역 철학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어야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교회에서 사역한 지 한 10여 년 조금 못 되는데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또 성도들에게 성경 읽는 방편을 소개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매달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성도 1, 2, 3등을 뽑아서 매달 시상을 하죠. 그분들에게 신앙서적을 선물로 드리고 연말이 되면 성경 통독한 분들에게 성경 통독한다고 수고하셨다고 감사패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연말에 이 감사패를 받는 자격이 몇 독을 해야 되느냐? 몇 독을 해야 감사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교회의 기준은 높습니다. 5독을 해야 연말에 감사패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 몇 퍼센트가 연말에 5독을 해서 이 감사패를 받을까요? 그 교회는 글쎄 우리 교회는 몇 분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울 양천구에 있는 샘물결 교회는 매년마다 5독을 해서 감사패 받는 비율이 성도의 1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10명이 금년 연말에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 해에는 가장 많이 읽으신 분이 29독을 했다고 합니다.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읽긴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읽어도 소용없네. 성경 읽으면 뭐하나 성경대로 못 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읽어도 소용없네. 성경 읽으면 뭐하나 다 잊어버리는데 읽으면 뭐하나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읽지 말자. 성경 통독 무용론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탄의 속임수라고 단호하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빛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서는 빛을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성경을 읽어야 주님이 내게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시는지 아는데 그거 도대체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빛을 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경건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빛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빛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 함께 성경 통독 운동에 동참하자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열심히 타이핑을 치고 계십니다. 또 어느 집사님도 열심히 지금 성경 통독 타자를 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1년 1독을 목표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도 제가 장담합니다. 성경대로 못 사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못 산다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것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죠. 주보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읽으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상도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는 시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번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의 나눔. 성경을 일독한 분은 읽으면서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 성경 일독을 한 분 또 몇 분이 되는지 연말에 정산을 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일독한 분이 그분의 성경 일독한 수고로 인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독을 하면 예를 들면 3만 원 하면 10독을 하면 30만 원이고 그죠? 그런 기금을 모아서 2013년에는 우리가 성경 일독한 그 헌신과 노력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빛을 비추라고.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빛을 많이 받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또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반사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블라인드 워킹 맨 마지막에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나 따라오면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